지나가리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일 모레는 이제 현충일이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신 호국 영령들과 순국 성년들의 혼과 넋이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그 가족들을 국가가 잘 돌보고 지원해 주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정통적인 형태는 미드라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탈무드도 이제 미드라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전쟁에서 이긴 뒤 궁중에 제일 가는 보석 세공사에게 자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반지에는 반드시 이 글귀가 들어가야 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 기쁨이 넘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실패해 절망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내용을 포괄하는 글귀 하나를 넣어서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보석세공사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보석세공사는 어떤 글귀로 다윗 왕이 주문한 그 의미를 담아냈을까요? 답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솔로몬이 말년에 기록한 것인데 솔로몬 자신의 지난 인생 경험담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형제들이 있었죠. 왕자들 사이에서. 그 중에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다윗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갈수록 나날이 승승장구해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최고의 지혜를 받았고 어느 왕도 누리지 못했던 부귀영화의 삶을 누렸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성경상의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어떤 인물일까?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본다면 첫 번째 스크린을 본다면은 이 솔로몬은 애니어그램으로 보면은 7유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은 사람의 성격을 9가지로 분류를 하지요. 그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유형이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런 유형이라서 나는 싫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품을 주셨어요. 그 성품은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할 때 다 쓰이는 거예요. 각기 재능이 다르듯이 우리의 성품이 달란트도 다 달라요. 같으면 이상한 거죠. 같으면 이상. 그래서 내가 무슨 유행이라고 해서 그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성숙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9가지 성격 유형을 주셨는데 다만 그 중에서 특별한 한두 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는 무슨 유형이다, 혹은 이 유형이다, 3유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는 9가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성품이 성숙하면 이제 평안, 겸손, 진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미성숙할 때 문제죠. 미성숙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림자가 있어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 그 겸손의 뒷면에는 교만이 있겠죠. 평안의 뒷면에는 분노가 있겠죠. 그리고 진실의 뒷면에는 거짓이 있겠죠. 조화의 뒷면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겠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성품을 주셨는데 우리가 미성숙할 때는 그 그림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남전도도 애니어그램 성경 유형을 검사하게 될 텐데요. 이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 중에 이 솔로몬 같은 유형은 스크린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그 7유형에 속해요. 7유형에 속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7유형은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7유형들은 고통 없는 쾌락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여깁니다. 고통 없는 쾌락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가급적 고통은 피하고 즐겁고 기쁨이 있는 일들을 추구해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은 피하려고 해요. 십자가 고통은 피하려고 하고 매일 부활의 삶만 살려고 하죠. 그래서 7유형의 이 수첩의 스케줄을 보면은 늘 그 스케줄 그 약속 잡아놓은 거 보면 앞면에는 큰 글씨로 색깔을 칠해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앞에 쭉 표시를 해놓는다 그래요. 그리고 고통스럽고 직면하기 싫은 그런 어두운 일들은 가급적 피하는 거예요. 가급적 피하는 거예요. 이 7유형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즐거운 삶을 계속 추구하는 이유는 그 내면에 고통을 있기 때문에 고통을 숨기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쾌락과 즐거움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삶을 보면은 이 애니어그램의 7유형의 성격과 유사해요. 유사한데 얼마나 그의 삶은 화려했습니까? 하루 양식이 소 몇십 마리와 양 100마리였죠. 성경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는 궁전에는 황금으로 다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최고의 지혜를 가졌죠. 그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만 있지 고통과 그런 절망이 들어올 자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유형이 미성숙하게 되면은 화려함과 쾌락과 부귀영화를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죠. 나중에 솔로몬이 갔던 길이 결국 무절제한 삶으로 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경고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7유형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에 아마 유머 잘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7유형 옆에 가면은 즐거워요. 왜냐하면은 늘 유머와 재치 있는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7유형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밤새도록 떠들어요. 밤새도록 어디 그렇게 기발한 유머와 재치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는지 밤새도록 옆에 사람이 포복절도할 정도로 그 유머와 재치 있는 말을 가지고 서로 수다를 떨고 떠들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그 고통을 숨기기 위해서 그러죠. 이 7유형이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늘 삶이 화려하고 즐겁고 이 쾌락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성숙했다면은 건전한 즐거움 쪽으로 갔을 건데 미성숙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절제한 삶으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서 결국은 고통과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인생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던 것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여러 번 경고했죠. 너 그렇게 살면 너뿐만 아니라 너 패가 망신할 뿐만 아니라 너 자손들도 나중에 다 망하고 너의 왕국은 분열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이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살 때는 이게 경고가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경고를 하고 뒤에 미래에 어두운 일이 일어날 거라 그래도 우리는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들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고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간증도 하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말로는 안타까워요. 말로를 보면 안타까워요. 결국 솔로몬의 말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지만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잘 나갔으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고 화려한 삶을 살았으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귀에 안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형통한 날에서 공고한 날로 접어들게 되고 인생을 비로소 돌아보게 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부귀영화의 삶에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신 거예요. 제동을 걸었으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솔로몬은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 그래서 전도서에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인생 경험으로 볼 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설정해 놓으셨는데 결국은 공고한 날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과 불행으로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행복과 불행은 미래에 어느 날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죠.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는데 그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공고한 날이 닥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솔로몬은 말년에 결국 고통과 공고한 날을 맞이하게 되면서 자신이 누렸던 부귀영화의 삶이 헛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런데 공고한 날 때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아프지만은 그때 조금 성숙해져요. 노래도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자신 그 아프지만은 그 아픔을 안고 자신을 직면하게 될 때, 성찰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인격이 성장해가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인격 성장, 영적 성장을 한다는 건 실상 쉽지 않아요. 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훌륭한 어떤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힘들 때를 생각하고 힘들 때는 좋은 때를 생각하세요. 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삶을 살기를 교훈을 하셨어요. 좋을 때는 힘들 때를 생각해라. 힘들 때는 좋은 때를 생각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좋을 때는 마냥 좋은 거예요. 그냥 내한테 뭐 어떤 불행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로몬은 말년에 비로소 이 인생의 법칙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화려한 삶을 살 때는 그 하나님의 경고 말씀이 귀에 전혀 들어오지가 않았죠. 공고한 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경고한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여러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버림으로써 심판을 받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 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은 모두 헛되다. 그래서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솔로몬은 전도서 끝에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인생지사,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에 이 두 수레바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일희일비하며 헛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솔로몬에 의하면 정말 하나님의 중심에 우리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가치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살면 불행한 일, 공고한 일은 없는가?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살면 불행한 일, 공고한 일이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과 불행이 언제 찾아올지 우리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 이것을 동양에서는 세옹지마라 그래요. 세옹지마. 세옹지마는 행복과 불행이 번갈아 오면서 번갈아 온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고사 이야기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굳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노인이 키우던 말 한 필이 집을 나갔습니다. 불행이죠. 전 재산이니까. 집 나간 말이 다시 하나의 준말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재산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행복하죠. 그 아들이 그 준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불행하죠. 전쟁이 났는데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징집되지 않았어요. 그 마을의 나머지 건강한 아이들은 징집돼서 전장에 나가서 다 죽었어요. 어떤가요? 세옹지마 고사예요. 인생기사 세옹지마라는 것은 성경도 그렇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로 여겨져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행복과 불행의 두 수레바퀴를 일희일비하며 넘어서는 그런 삶의 법칙은 없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째 스크린을 보면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혜사 성령과 함께 되면은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된다고 하셨어요. 보혜사는 헬라어인데 번역하면은 위로, 변호, 도움, 인도, 보호, 상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저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사실상 세상의 것은 다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어요. 어떤가요? 어느 학교 들어가야 되는 우리 학생들 지금 학교 시험 때문에 시험 성적 지금 내신, A+, 장학금, 취업 될지 말지, 자소서 계속 써야 되고, 진로, 예기치 않은 질병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치고,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 세상적인 것들은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게 만들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적인 것과 달리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다. 바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는 너희들을 불안하고 두렵게 하지만은 내가 주는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을 편안하게 할 것이다. 즉 불행과 행복의 굴레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마음과 세계라는 책을 쓴 이종영 저자는 책에서 불행과 행복이 번갈아 오는 것을 윤회라 그래요. 불행과 행복이 번갈아 오는 이 윤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주 성경적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는 기적수업에 근거해서 기적수업이라는 책이 있다고 제가 소개를 했죠.
기적 수업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인간은 신과 동체였다, 하나였다는 거죠. 신과 하나, 창세기를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거죠. 신과 동체였는데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 원래적 자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래적 자아가 잠깐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정신줄을 놓고 하나님과 분리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분리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인간은 두려움이라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 분리의식,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분리되면서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처가 필요한데 그 도피처로 만들어낸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러면서 인간은 이 세상에 갇혀서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의 논리를 다 맞다고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의 그런 연구와 주장이 성경적 바탕을 두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은 우리가 길흉하복의 이 덫에서,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길흉하복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수밖에 없다. 그가 제안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이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 속에서는 우리는 길흉하복의 이 두 수레바퀴를 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그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분에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복과 불행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식물과 동물이 행복과 불행이 있을까요? 우주자연에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불행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주관적으로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1인 물질이 풍부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실제로 아프리카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보다 행복도가 더 떨어진대요. 스트레스가 더 많고. 불행과 행복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은 행복과 불행도 이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그러면은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겠다고 해서 편안해지는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편안해지고 내가 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종영 제자가 말했듯이 우리의 원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에 자극을 할 때, 반응을 할 때 희노애락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희노애락으로. 때문에 주님은 세상적인 그 가치를 넘어서는 평안을 주겠다. 이것이 너희 안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행복과 불행의 굴레를 넘어서는 최선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6번째 에스커리를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을 개발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도록 하려면은 우리 마음의 그릇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돼요. 마음이 지금 분노로 들들들들들 끓고 있고 시기와 질투로 들들들들 끓고 있고 불평과 불만으로 들들 끓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마음을 옥토에 비유하면서 그 옥토는 말씀을 깨닫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룬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마음 공부, 마음 개발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 공부, 마음 개발을 하려면 어떤 마음 공부, 어떤 마음 개발을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을 유연하게 바꿔야 돼요. 우리의 관점을 유연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을 유연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싸나운 개 두 마리가 있어요. 어떤 개 두 마리죠? 편견과 선입견. 역시 독서 하브루타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답을 잘해요. 우리 안에 싸나운 개 두 마리가 있는데 선입견과 편견이에요. 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게 되면 결코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거물의 거밥이라 그러잖아요. 거물의 거밥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정저지화잖아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그 에고의 판단과 생각에 있기 때문에 관점이 변하지 않아요. 그 성경을 100번 통독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결국은 이 사나운 개 두 마리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관점이 전환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손을 쓸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이집트 바로 왕이 관점이 안 바뀌잖아요. 관점이 안 바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10번 그와 협상을 했잖아요. 10번 동안 9번 협상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죠? 그날 밤에 첫 소생은 다 치시잖아요. 유월절. 이 관점이 안 바뀌어요. 성경상의 대표적인 관점이 안 바뀐 인물도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해도 관점이 안 바뀌어요. 관점이 안 바뀌면 하나님도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선입견과 편견이 있으면 계속 불평, 원망, 비난, 조소, 냉소, 마찰, 갈등, 오해 계속 이걸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선입견과 편견은 계속 우리에게 이걸 부축해요. 이 다 사탄심이잖아요. 사탄심. 그리고 뒷담화를 계속 하게 해요. 뒷담화하고 나면 어떻게 속이 시원한가요?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막 뒷담화 실컷 하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고 나면 실은 내가 기분이 더 나빠요. 그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 하고 나면 그 나쁜 기운이 다 자기에게 온다 그래요. 다 자기에게 온다 그래요. 그 회사도 보면은 뒷담화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요. 스트레스를 좀 풀게. 알고도 모른 체 한다 그래요. 뭐 상사 욕도 하고. 아마 여기 계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흉도 보고 할 거예요. 저는 알고도 모른 체 할게요.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어요. 저도 뒷담화를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성인군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다 50보 100보예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밥 먹듯이 하면 안 돼요. 밥 먹듯이 하면은 이 사나운 개 두 마리가 더 강성해져요. 더 강성해지면 우리의 거짓자는 우리가 다스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 그러셨죠. 결국 보혜사 성령을 담지 못해요. 안에서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신앙 안에서 이 관점이 유연해지도록 관점의 전환을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 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서려면 말씀과 신앙 안에서 지식도 축적해야 하고 견문도 넓혀야 하고 또 기도도 해야 하고 특히 말씀 묵상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거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때 성령이 활동하고 우리가 변화하게 돼요. 이건 전혀 공부하지 않고 설교만 듣고 신앙 성장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말씀 묵상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또 경건 생활을,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같이 어우러 또 봉사활동도 하고 이게 어우러져야지. 이게 없이 그냥 하나님께 축복만 받겠다. 이거는 우리의 욕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과 불행의 굴레 속에 왔다 갔다 하며 일희일비한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이 보혜사 성령께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의 관점을 전환하도록 애써야 해요. 그렇게 마음 공부하고 마음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행복과 불행의 굴레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동무라는 어린이 잡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 잘 알 거예요. 젊은 왕이 이웃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많은 대군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 이웃 나라 해안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 해안가에 도착을 해서 왕이 첫 발을 딱 내딛는데 뻘이에요, 뻘. 뻘에 발이 팍 빠지면서 앞으로 거꾸러져 가지고 엎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두 손을 엎어지면서 딱 짚었고 무릎이 지금 진흙에 다 닿은 거예요. 병사들이 어땠겠어요? 이 장면을 보고 야, 불길하다. 큰일 났다. 괜히 왔나? 시작부터 재수없게 왕이 엎어지고 어떻게 하지? 괜히 따라왔나?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안 올걸. 왕은 이제 X망신을 당한 거예요. 왕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왕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막 병사들은 지금 불길한 징조라고 수군거리는데 내가 엎어져 땅에 손과 무릎이 닿게 된 것은 신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감사하기 위한 행동이다. 와, 군사들이 듣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가는 곳마다 성전고를 울리고 그 나라를 계획대로 다 소나기에 넣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신이 처한 운명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정말 불행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에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운명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계속 보는 연습을 하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양자 물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통찰이 있죠. 양자 물리학은 이 미시세계, 우리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피부로 지금 서로 분리하고 있잖아요. 너, 나 하면서 지금 내 피부, 안, 나, 피부, 박, 너. 피부로 인해서 지금 서로 안과 박을 구분하고 너, 나를 구분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지요. 그러나 양자 물리학의 통찰은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다 한 덩어리고 하나예요, 하나. 다 입자로, 파동으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중요한 통찰을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의식이 개입될 때 그 파동으로 흐르던 에너지들이 입자로 전환되면서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부정적인 가능성, 비관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그게 나에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겠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의식 세계를 추구하고 바라보고 간다면 그 현상이 그대로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인데 성경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밀폐된 2개의 유리병에 우리 누나가 최근에 본인도 유튜브에 나오는 것이라서 본인도 실험을 한번 해봤다고 해요. 기도하면서. 밀폐된 2개의 유리병에 밥을 해가지고 쌀밥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하나는 감사, 하나는 싫어 붙여놓고 사랑, 감사 얘기해주고 하나에게는 싫어, 짜증나, 귀찮아, 저리가. 진짜. 근데 나중에 며칠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밀폐됐으니까 이제 곰팡이가 슬겠죠.
나쁘게 말하고 나쁜 의식을 계속 파당을 주파수를 보냈던 그 나쁜 저기 말과 마음을 받았던 그 밀폐된 용기에서는 아주 시커먼 곰팡이, 보기 싫은 아주 흉측한 곰팡이가 폈다고요. 여기는 예쁘고, 곰팡이도 예쁘고 하얗고 어떤가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삶의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의 모델을 가질 것인가? 되게 여러분들 보고 제가 정신승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삶의 모델을, 어떤 삶의 모델을, 긍정적인 삶의 모델을 가질 것인가, 부정적인 삶의 모델을 가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고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과 불행의 그 두 수레바퀴 사이를 오가며 일희일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을 대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점에서 이제 다윗 왕의 반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잃어버리셨을지도 모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도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절망과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글귀 하나를 새겨달라. 답은 뭐죠? 너무 똑똑하시네. 그래서 이 세공사는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자에게 지혜를 구했더니 솔로몬 왕자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지혜를 줬다고 합니다. 7번째 화면을 보면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은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은 행복과 불행은 반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과 불행한 날에 처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에 의지하며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내 운명이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삶의 긍정적인 모델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글귀를 꼭 기억하며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회복해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맞이합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오가며 두 수레바퀴 사이를 오가며 일희일비한다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에 의지하며 이 또한 잠시 잠깐이고 곧 지나가게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삶의 모델을 가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